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요즘 때가 때인지라 동에서 오시는데 3시간이 걸리셨다 그래요. 차가 밀려서 그 길을 그냥 본교회 일부 끝나시고 바로 달려오셨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강의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원노의 최고 지도자이신 노회장 되신 우리 동해 한길교회 이정필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시간에는 여러분 좋은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못하는 분이 왔을까? 나라도 제대로 들어줘야지.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 아마 좋은 분들 아무도 없고 제가 마칠 때까지 아멘 하고 눈이 초롱초롱 할 거예요. 졸어 모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못 졸어요. 이런 분이 오셨다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중심으로 중직자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 큰 응답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줬죠. 눈 감고 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똑바른 길로 가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지명했다 그럽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딱 찍었다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지명받았다고 하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개각철이 되면은, 개각 알죠? 대통령이 새로 되든지 아니면 바꿔야 될 이럴 때 되면은 장관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뭔 귀를 기울여요? 휴대폰 붙들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이제나 전화 올까, 저제나 전화 올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이 같이 당신이 나와 장관으로 일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요? 대통령이 불렀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르면은 뭐 거의 마다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대통령의 반열에 대통령하고 악수도 하고 대통령하고 식사도 하고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그럼 사진 찍어 놓으면 걸어 놓거든요. 집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같은 반열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부르셨다. 그래서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지명한 이유는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 삼았다 하면 성경 어디가 기억나요?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린 거예요. 하나님과 수준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수준이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친구가 둘이 가는데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어깨동무였는데 한 명은 서장훈 같아요. 한 명은 작아요. 어깨동무가 되겠습니까? 같이 어깨동무하고 길을 가려면 키가 비슷해야 왼발 오른발 맞춰가지고 잘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그래 세웠어요. 나는 충성스럽지 않은데요. 그 충성스럽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틈만 나면 게으르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불신앙 쓰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어디에요?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틈만 나면 어디에요? 창세기 6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예요. 충성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능성을 보시고 조금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준비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제가 느끼는 중직자 훈련인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만 훈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해도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권사 안수 집사는 노예와 별 관계 없어요. 개교회가 세우는 직분인데 장로는 노예와 관계 있어요. 이래 보면은 우리 노예에 5명의 고시위원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안 된다 싶으면은 당신은 합격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라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봐주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제가 아는 역사 가운데는 그렇게 탈락시킨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디 했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기억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도 뭐예요? 하나님처럼 충성되 여겨, 시원찮은데 충성되 여겨 장로로 시키면은 잘할 걸로 믿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노예도 그렇게 아마 이제까지는 했어요. 근데 역사라는 건 늘 바뀌니까 이제부터는 또 안 그럴지 몰라.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될지는 모르는데 충성되 여겨 귀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고 절간히 여러분을 불렀어 봐요. 제가 뭐 회색 옷 입고 있어야 돼요. 나는 빨간색 좋아하는데요. 나는 빨간색 좋아하는데요. 불교 가면 회색 입어야 돼. 그 상관없이 회색 입어야 돼요. 나는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팔도 옆에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교 가면 그거 아니에요. 손 모아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부르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능력은 왕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은 누가 가진 능력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아마 과거에 복음성가를 아주 많이 부르는 것 가운데 예수님 찬양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기억하죠. 그것도 우리 많이 불렀습니다. 뭔 내용인지 모르고 불렀어요. 1절은 뭐예요? 예수님 찬양. 또 2절은 뭐예요? 2절인지 3절인지 저도 이제 하도 안 불러가지고 혼돈이 되는데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권세,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 예전에는 뭘 잘 몰랐어요. 모르지만 그 불렀어요. 예수님 찬양 부르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됐다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그거 많이 불러야 되는데 왜 우리가 진짜 의미를 알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에 돈 벌어서 공부하고 돈 벌어서 옷 사입고 돈 벌어서 차비하고 그렇게 시키는 악독한 부모는 없겠죠. 뭐 너무 능력이 안 되면 알 수 없지만
학교 가서 공부해라. 요 말 속에는 뭐예요? 다 들어있어요. 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또 밥도 먹여주고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동력자로 부르실 때에는 이런 능력을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정체성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지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의 능력이, 이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붙잡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이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단체는 작은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작은 예수란 말을 이상한 단체가 너무 써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인데, 예수 계시고 우리가 예수의 역할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인데 너무 좋은 말인데 그 이상한 단체가 써요. 또 가정은 작은 천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잘 안 써요. 이상한 단체가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 가방에 통일교인데 가정은 작은 천국, 더 써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가정이 여러분의 천국입니다. 직장이 여러분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은 이 시대의 빈 곳, 237 빈 곳에 선포해야 될 그 메시지는 살리는 메시지거든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사시대에 구약성경 사사기 나오죠. 저는 퀴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퀴즈 낼게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몇 명일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모를 수가 없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몇 명일까요? 예? 0명? 아니, 사사기에 많이 나오죠. 사사기에 14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뭐 사무엘 이런 사람, 기도원, 삼손 이런 사람 우리 기억하죠. 그러나 그거 다 몰라도 괜찮은데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꼭 들었던 거,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더니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다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땅에 떨어졌어요. 그 시대 사사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걸 너무 게을리해 가지고 하나님도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음이 없고 이런 설교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되면은 서야 되잖아요. 서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목사들이 경성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는 걸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사상, 철학을 전하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 땅에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영혼 속에 이렇게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는 아니지만,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왜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나와봐라 이런 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사람들이 들으면 다 땅에 떨어집니다. 교회 나와봐라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겸손해서 뭐든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 많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겸손인 것처럼 이렇게 아는데 겸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껏 하나님께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지자의 권능을, 제사장의 권능을
왕의 권능을 잘 사용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본문으로 읽었던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의 모든 사람 구원, 모든 사람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나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은 정말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저기 북한에 있는 김일성 이런 사람은, 김정은 이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테두리가 많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 내 돈 떼먹은 그 사람, 나를 틈만 나면 욕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싫은 그 사람, 그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각지대도 재앙지대도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왜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은 벌써 뭔가 우락부락하고 나쁜 사람이고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불신자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신자는 뭔 말이에요? 성장하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않는 신자가 있다면 하나님도 침묵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 속에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 구원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75억 명 되는 이런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돼. 237 나라 우리는 그냥 237만 부르잖아요. 230개 나라 이름이라도 한번 적어봐요. 왜요? 평생 그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라도 한번 적어봐야 되잖아요. 이름을 적어보면은 그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이런 이름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 그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이름을 가진 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모든 사람에 관심 없는 이때 이 세상은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관심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이 동안에 전 세계는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이 기독교 이제 따로 분류하죠. 기독교라고 기독교가 많다, 그리고 천주교 있고 이렇게 분류하죠. 그러나 세계의 통계에서는 기독교 항목이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작아서. 이슬람은 17억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17억, 천주교 9억, 기독교 3억. 그래서 세계에서는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교 이러면 뭐예요? 천주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좀 부르면은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라, 그리스도교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세계 복음화에 관심을 갖지 않은 이때 모든 세계를 이슬람이 지금 정복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눈을 좀 열어서 237 나라 5천 종족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와 있는 다민족 TCK, 한국에는 190개 나라 사람이 와 있다 그래요. 230개 나라 가운데 190개 나라 사람이 한국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벌써 이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인구의 5%가 이 다문화 가정 사람들이 채워지면 그걸 다문화 사회라 그래요. 그 우리나라는 5% 넘어섰습니다. 5천만 가운데에 300만 명이니까 6% 되죠. 우리나라는 모두 다문화 가정이 됐어요.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그 와 있는 사람만 살려도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한 나라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나오는 누구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졸지 않으면서 대답 좀 해봐요. 이디오피아 대신 나왔죠. 그 이후로 그 한 명을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2000년 동안 복음화됐다가 6.25 때에 우리나라에 6.25 참전국이라 그러죠. 참전국 가운데 그 아프리카에서 전투병력을 보낸 나라예요. 남아공이 아프리카인데 거기는 이 전투병 말고 다른 걸 보냈어요. 뭐 이렇게 의료 이런 걸 보냈는데 전투병을 보냈어요. 그때는 잘 살았어, 이디오피아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혁혁한 전투를 이루어가지고 저기 춘천에 가면 공지천 그 가면 그 전적비 있고 거기에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성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6.25가 1950년이죠. 50년 그 어간에 50년대 초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이디오피아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황제가 등극했어요. 그리고는 그가 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제는 이슬람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이슬람 국가가 되고 그 이후로 아프리카 최빈국이 돼버린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 6.25 때 왔던 그 부대 이름이 강유부대라 합니다. 황제 직속부대, 특수부대를 보냈어요. 그 전임 황제가 우리도 과거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한국이 어려움을 당하다니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 아프리카에도 보낸 거예요. 기독교 사상을 가진 그 나라가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 부대가 돌아갔어요. 그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이슬람이다, 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대가 가가지고 그렇게 고초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 가가지고 북한 사회주의 국가와 싸웠으니까 우리 사회주의 동족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아간 부대, 강유부대 부대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한 명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한 명 때문에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 명은 뭐 별거, 한국에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와 있는 TCK 한 명은 보통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나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로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성장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전하는 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전할 수 없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많이 아는 것과 깊이 아는 건 다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중요한 메시지를 잘 모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중요한 메시지를 알고 그런다면 10분만 하면 끝나요. 왜요?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것만 하면 되지 중요하지 않은 거 왜 하겠어요? 근데 제가 계속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요. 그 중에서 깨달아야 돼. 제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 저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도 만나는 그 짧은 순간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야 한마디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를 해야 되지 여러 마디 상대가 못 알아듣는다고 계속 얘기해봐요. 누가 이 시대의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한이 없는 분이에요. 어제 알았던 그리스도보다 오늘 안 그리스도가 더 풍성합니다. 오늘 안 그리스도보다 내일 아는 그리스도가 더 풍성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동역자로 섰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중직자가 알아야 할 총회와 노회. 여러분의 교회가 아마 이제까지는 총회와 직접 관계가 없었고 노회와 직접 관계가 아마 없었겠죠. 지교의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개교회가 돼가지고 총회와 직접 관계하고 노회와 직접 관계하는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회가, 중직자가 알아야 할 총회가 무엇이고 또 노회가 무엇인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한 번밖에 들을 기회 없어요. 어느 메시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총회는 뭘 하는 게 총회인가 하면은 총회는 정치하는 데입니다. 총회는 정치하는 곳이에요. 노회는 행정하는 곳입니다. 그 우리 정치꾼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뭐 정치꾼이라. 총회는 그런 사람이 가야 돼요. 왜요? 총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행정적인 사람이 가면은 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목회하는 분이 가가지고 총회 일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요? 총회는 하는 일이 정치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치가처럼 해야 돼요. 정치인들 말 믿을 수 있어요? 정치인들 말 믿을 수 있어요? 대통령 공약 나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선거에 공약 그거 믿는 사람이 있나요? 뭐 좋다고 박수치고 찍어준다 그러지만 그걸 될 줄을 믿어요? 그러면 강원도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도가 됐고, 아직도 뭐 여주에서 이 원주까지 지하철도 안 왔는데 와도 벌써 왔고. 정치는 그거예요. 정치는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는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정치가 하라 그러면 못하잖아요. 뭐 선거 나가가지고 안 될 줄을 알면서도 막 장밋빛 공약 얘기 이런 거 못합니다. 우리는 말한 거에 대해서 또 뭐 책임에 대한 이런 능력은 별로 없어도 그런 것들은 있거든요. 말을 하면 지켜야 된다. 근데 정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기 구름 하나 옵니다. 비가 분명히 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름이 와가지고 비 떨어져야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는 그러지 않아요. 비전을 주는 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총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총회는 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대국민, 대사회, 대교단, 다른 교단들 이런 것을 상대하는 게 이게 총회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발언도 해야 되고 정치적인 비전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한때는 그렇게 외치다가 지금은 한마디도 없는 1만 교회 운동 지금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정치적인 구호예요. 우리가 1만 교회에 1만 교회 만든다고 하는 구호를 외칠 때 그걸 누가 했는지 몰라요. 제가 뭐 핵심 멤버들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 교단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능성을 가지고 뭐 1만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것 보니까 지금쯤 한 5천 교회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교단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개혁교단이 한 5천 교회는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정치인의 발언입니다. 이게 비전이거든요. 우리 교단이 몇 교회일까요? 1만 교회 운동을 벌였는데 지금 몇 교회일까요? 지금 1000교회도 안 됩니다. 지금 한 750, 많아야 800교회 되는 그지만 비전이에요. 1만 교회. 뭐 믿은 사람들 많겠지만 그런 구호 가지고 뭐 잘 썩지 않잖아요.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지금 교회 개척하고 그러지 뭐 1만 교회. 그러나 총회는 정치거든요. 그런 구호를 외쳐야 돼요. 그리고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 앞에서 우리 교단의 위상을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대사회적인 문제, 우리 교단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총회의 중요한 앞에 있는 분들이 뭐 허구한 얘기를 흠앙한 얘기를 될 것 같이 하는 얘기를 잘한다고 해야 돼요. 그분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총회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비전 심어주고 가야 할 방향을 얘기하고 대사회, 대교단, 대국민들에게 우리의 이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총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입니다. 그 대한예수교 장로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뒤에다가 개혁. 이 개혁도 너무 많아요. 개혁도 한 뭐 1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하여튼 개혁이라고 이렇게 붙이죠. 우리 1997년도에 전도총회, 우리 다락방 교단이 만들어졌는데 유광수 목사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때 1997년 9월 달에 그 예원교회에서 그때 강수로 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할 때 수요일 날 훈련을 했거든요. 목요일 날 창립 총회를 합니다. 그래 갔더니 이 수업 시간 끝나면 이 종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내일 많이 참여하라고. 근데 내일 참여할 때 그 교단 이름이 뭔가 하면은 교단 이름이
세계 기독교 몰아나가요. 세계 기독교 몰아. 근데 그 다음날 바뀌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도로.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이단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바뀌었어요. 세계 기독교 신령의표가 통일교거든요. 세계 기독교 몰아나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단 되죠. 유 목사님 머릿속에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대한이에요. 대한. 우리의 머릿속에는 대한을 떠나지 못해. 대한민국은. 그러나 유 목사님은 대한 없어요. 세계가 있어요. 세계. 우리는 예수교, 예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우리는 장로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유 목사님은 장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장로회 이 개혁척 속에 있지만 행정 사상은 장로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건 이해를 해야 돼. 행정적으로 이런 거 하면 장로교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속해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잘 따라야 되죠. 그러나 유 목사님의 폭은 넓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당회장 유 목사님은 스타일이 넓다 이 말이에요. 대한이 아닙니다. 세계입니다. 장로회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 연합회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대한 예수교 장로회 속에 있으니까 유 목사님만 그러고 우리는 저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까지 티 나가면은 그냥 나가버려야지. 왜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있어? 대한 예수교 장로회를 좀 알아야 됩니다.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면 1907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노회가 결성됐습니다. 독립노회라 이 말이죠. 아직 총회가 되지 못한 독립노회 7개 노회가 모여서 필요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 1907년, 어떤 분들은 역사학자들은 이때가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시발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모였으니까 당연히 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역사적으로는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1회 총회를 합니다. 그때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죠. 1회 총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의 목사를 안수합니다. 7명의 목사를 안수하고 2명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게 1회거든요. 그게 지금 2021년이니까 지금 우리 회수는, 모든 장로교의 회수는 지금 105회기입니다. 지금 105회기라고 그래요. 근데 머리가 비상한 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 108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하면 1회, 2회, 3회, 4회 하면은 108회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105회인데 그러면 왜 108회가 안 되고 105회가 됐는가?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108회가 아니고 105회여야만 되는가? 졸지 말라고. 일본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접수하고 일본 기독교로 통일하면서 대부분의 교단들이 우리는 그래 못한다, 그래가지고 해산당하고 강제 해산하고, 그래도 1944년에는 회집하지 못했습니다. 모이지 못했어요. 모이지 못하고 45년에 해방되고 모였습니다. 해방되고 모여서 분단됐죠. 평양이 많았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부대회라고 모였어요. 총회가 아니고. 왜 통일될 줄을 기대하면서 남부대회로 모여가지고 이 남부대회 하자. 언젠가는 총회 되니까 우리가 회수를 이거 정하지 말자. 그래서 제1회 남부대회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통일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집어넣자. 그러니까 요게 또 이제 한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 그때는 총회를 6월 달에 했어요. 총회를 6월 달에 했는데 그때도 벌써 50년 전쟁통에도 싸워요. 한국계는 싸우는 거 잘하잖아요. 싸워가지고 우리끼리 하다 사회자가 정회를 했어요. 정회를 하고 6월 25일 날 6.25가 났죠. 그래서 정회해가지고 속회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래 그 다음 해에
51년에 속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한 회기죠. 그래서 43년, 44년 그리고 50년 한 번 건너뛰고 이게 모아가지고 한 회기니까 그래서 3회기가 줄어버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다른 데 가도 들을 기회가 없고 뭐 메시지 듣는데 이런 거 듣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그리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1951년 고신이 갈라졌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이 나갔어요. 그리고는 59년에 통합과 합동 갈라졌어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갈라질 명분이 있죠. 고신은 신사참배 문제로 신사참배를 정리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59년에는 통합, WCC, ICC 계열의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종교 통합 이런 거는 이제 통합이죠. 그리고 우리는 합동이다. 이때 심각한 문제는 고시는 교회들이 몇 개 나갔습니다. 다수의 교회가 나갔는데 통합과 합동이 갈라질 때에는 같은 교회에서 두 개로 갈라져요. 같은 교회가 지역마다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꼭 교회 두 개씩 있습니다. 약간 마을이 있는 곳에는 항상 교회가 두 개씩 있어요. 왜냐하면 통합이 있으면 하나는 우린 통합하겠다 그러면은 합동팀들 우리는 합동한다 나가고, 합동이 센 교회가 있으면 우린 합동한다 그러면 통합이 나가고, 그렇게 갈라진 이 사건이 59년입니다. 그리고 79년이 또 중요한데, 79년은 합동에서 주류와 비주류, 주류는 계속 합동이죠. 왜 주류니까 합동이고, 저 때에 비주류가 따로 모였어요. 많은 비주류, 우리가 이 교권과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 그래서 나온 팀들이, 우리 개혁은 여기입니다. 비주류입니다. 개혁은 비주류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합쳐졌다가 계속 가는 거예요. 갈라지는 여기에요. 이 합동은 잘 안 갈라지는데 비주류가 많이 갈라지는 그 가운데 가장 비주류 가운데 제일 큰 교단이 이제 개혁교단이었어요. 개혁교단 가운데 또 많이 갈라져서 그나마 그 개혁교단 가운데 교회 숫자로는 우리 개혁교단이 큰 축에 속합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 있는 이런 많은 분열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총회는 정치적인 총회인데 정치적인 총회를 이끄는 총회장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많은 분열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총회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정한 시간에 합니다. 아무 때 할 수 없어요. 헌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9월 셋째 주, 추석이 있으면 땡기고 미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정한 시간에 하고 끝날 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통합하고 우리 보수 계열의 우리 교단하고 쓰는 용어가 다른데, 우리는 파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멘트가 그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 총회를 파회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총회를 파회하면 다시 모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는 임시총회가 없어요. 왜요? 파회해버렸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총회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통합이나 이런 다른 교단은 폐회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임시총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은 임시총회가 없이 파회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정치하는 것이 총회고, 이제 노회는 행정하는 것입니다. 그 정치군들이 또 노회 오면 문제 많죠. 왜? 노회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노회는 정치가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노회가 교회의 기본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의 교회나 우리 강원노회 안에 있는 25개 교회들은 지교회예요. 지역교회예요.
장로교의 가장 기본 단위 교회는 노회거든요.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를 파송합니다. 그 파송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개혁교회를 채택하는 곳도 있어요. 유럽에서 시작된 장로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상황에 따라서 장로교회가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영향 때문에 한국에 오면서 장로교회의 영향을 따라서 미국 스타일의 교회를 가지고 있죠. 개혁교회는 개교회 중심입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지금 우리가 그렇든지 아니 그렇든지 간에 원래 장로교회는 노회가 중심입니다. 노회가 모든 결정권, 인사권, 재정권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적인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고 이름은 장로교회인데 개혁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회가 중요하다는 것은 놓치면 안 돼요. 노회가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노회가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시찰입니다. 노회가 해야 될 임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시찰이에요. 뭐 영동 시찰, 영서 시찰, 그 시찰이 아니라 단어는 똑같아요. 노회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을 잘 살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노회가 이 시대의 노회는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 교회를 노회가 뭐 해준 게 뭐 있냐 이러면은 해준 게 없거든요. 해준 게 없는데 간섭한다 그러면 싫어하죠. 그러나 노회는 교회를 시찰해서 연약한 교회 책임져야 됩니다. 노회가 연약한 교회 책임져야 돼요. 연약한 교회 문제 나면은 잘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런 행정을 하는 것이 노회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개혁교회단의 원래는 부목사는 당회원이 아닙니다. 그 고신과 통합은 부목사가 당회원이에요. 그런데 합동은 부목사가 당회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다락방 교단은 여러 군데서 왔기 때문에 제각각인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합동 같은 교단은 여자 장로를 안 세웁니다. 통합은 여자 장로 있고 합동은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여자 장로 있을까요? 있죠. 다른 교단은 부부 장로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부부 장로 있을까요? 부부 장로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그 다음 것도 개 교회마다 형편이 다른데, 여러분의 교회는 모르겠어요. 형편이 다 다른데 우리 교단에서는 부부 장로는 허락하지만 부부 당회원은 안 된다. 이해돼요? 부부 장로는 되지만 부부 당회원은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있어요.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교회들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기본이 그래요. 부부 장로는 돼요. 그러나 부부 당회원은 안 돼.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회원은 누구냐? 이걸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노회원은 보수 계열과 진보 계열의 입장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보수 쪽이잖아요. 합동에서 나온 개혁 팀들이고 우리는 뭐 보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노회원은 누구냐? 목사 그리고 장로를 함께 노회원으로 여기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목사는 당연직 노회원, 당연직 늘 노회원이면서, 이 노회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강원 노회라고 하는 그 노회라는 의미도 있고, 노회회의, 이해하죠? 원주에 사니까 이해하죠? 강원 노회와 강원 노회 이 다른 말이죠. 강원 노회가 모여서 회의하는 게 노회예요. 강원 노회가 있고 강원 노회가 모여서 회의하는 걸 강원 노회라 그러는데 이해되죠? 목사는 노회원도 되고 당연직 노회 회의의 대의원도 됩니다. 규정이 그래요.
그러면 장로는 노회원 아닙니다. 우리 교단 노회원 아니고 노회 회의할 때에 교회에서 파송하는 대의원입니다. 목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되고 파송받은 장로는 그 회기의 대의원이 돼요. 그래서 보수계열, 합동 이런 데서는 제가 뭐 참석은 안 해봤는데 얘기들 보면은 이렇게 노회로 모이잖아요. 노회 회의를 모이면 그 사회자나 이렇게 석이나 이런 분들이 환영 인사하잖아요. 그럼 멘트를 정확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사 회원과 장로 대의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뭐 우리 보면 똑같은 얘기 같아요. 목사 회원과 장로 대의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6개월 봄노회 가을로에 있으니까 6개월 동안 그 한 번 파송받으면 노회에서 이제 노회 때 되면은 개교회 장로 대의원들 오실 분들 이렇게 추천하라고 보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노회는 요즘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파송 안 해. 하지만 파송 받았다 그러면 봄노회 4월에 받았다 그러면 한 해기입니다. 9월까지. 그래서 5월 달에 임시노회 했다 그러면 자동 대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제도가 있다. 잘 사용 안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디서 듣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총회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노회가 뭔 비전을 제시하지 않나요? 우리 노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노회. 우리 교단 중에 강수노회가 제일 큰데 강수노회를 능가하는 노회 만들겠다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노회는 그런 거 제시하는 데가 아닙니다. 노회는 있는 교회, 노회가 하나의 교회거든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 그거를 잘 살피는 행정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중직자로 이렇게 서야 되죠. 우리 소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성장하는 거 소원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잖아요. 공부. 결단해서 어느 날 정말 공부가 학생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구나, 공부하겠다 결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면 결단만 하는 거예요. 그냥 결단만 해요. 결단만. 학기 초 되면 결단합니다. 시험 치고 나면 결단합니다. 문제는 결단만 해. 결단해서 뭐 어떻게 돼야 돼요? 학생이 이 책상에 좀 의자에 앉아야 되죠. 의자에 앉아야지. 앉아가지고 책을 펼쳐야 되지. 결단만 하거든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모든 사람 구원과 또 우리가 성장하는 거 맨날 결단만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딸이 이제 31살인데 옛날 대학 이런 거 또 뭐 이렇게 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했어요. 어느 날 맨날 은혜만 받냐? 맨날 은혜만 받아. 이번 집회 가면 은혜 받아요. 이번 대회 가면 은혜 받아요. 이번 세미나 가면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도 괜찮아요. 은혜 못 받는 사람도 많으니까.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은혜 받고 결단하고 한 것이 새로운 도전이 돼야 돼요. 도전이 돼가지고 도전해야 되죠. 도전. 뭐 많은 거 아니라 한 세미나, 한 회기에서 한 가지만 도전받고 새롭게 시작해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일까요? 지금 뭐 이 모습 아니고 지금 여기 있을 시간이 없어. 왜요? 뭐 온 곳에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오라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계속 아침부터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안 부른다는 거야. 일요일 날 다른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불러. 아무도 우리를 안 불러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대비는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불러. 뭐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왜? 일요일 날 다 쉬는데 그 사람들이 좀 만나자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여기 얻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진짜 중직자지.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나 은혜 받고 결단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기 바라요.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강원도의 25개 교회의 최고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이에요. 제가 볼 때 정말 제가 보는 게 틀리지 않기 바랍니다. 제가 반대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결단하지 말고 그래서 뭐니 자립해야 돼요. 자립하는 중직자. 맨날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돈 받아야 되고 가가지고 얘기해야 제가 이런 문제 생겼는데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런 거 이제 그만해요. 그건 자립 못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가지고 주인 되어 주시는데 능력 있는 주인 놔두고 옆에 능력 없는 주인에게 가가지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다 그랬어요. 성전된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전 놔두고 어디 가요? 저기 그냥 가정집에 가가지고 가정교회 가가지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래요. 성전, 여러분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자립해야 돼요. 말씀에 자립해야 됩니다. 말씀 성취 안 됩니다.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복음 못 전합니다. 그거 자립 못하는 거고 이제 그런 말은 쑥 들어가야 돼. 자립하는 이 중직자는 말씀이 성취된다.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응답된다. 복음 못 전합니다. 복음 전한다. 이런 부분에서 자립해야 됩니다. 자립하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대표 도시가 우리 원주고 원주의 대표교회는 어디예요? 그게 되기 바랍니다. 다 자립해야 돼. 자립해야 그렇게 되지. 자립 안 하면 그래도 대표교회 될 수는 있어요. 차동호 목사님의 능력으로 대표교회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차동호 목사님이 언제까지 있겠어요? 여러분이 자립해야 돼요. 자립하기 바랍니다. 말씀도 좀 알아야 말씀이 성취되는 줄 알죠. 제가 손 들어보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디 가면 늘 그렇게 하는데 한 10여 년 전에 통합 측 장로들이 모이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통합 측 장로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 한 4, 5천 명이 모였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많은 설문조사 가운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설문조사는 장로님은 평생 성경을 몇 번 읽으셨나요?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근데 어떤 기자가 이게 언론에 내놨어요. 통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그 장로님들이 평생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80%예요. 그 장로님들이 성경 안 읽은 사람만 뽑아 모아가지고 수련했을까요? 할 일 없어가지고 노는 사람만 수련해 모아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 정도로 올 정도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에서 80%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자, 여러분들 손 한번 들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알고 그건 놔두고 중요한 복음만 알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을 전달하고 우리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이면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업신여김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알지만 내가 사람들 때문에 손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내 평생에 성경 한 번 이상 읽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이상 읽어봤다. 자, 빨리 내려요. 너무 창피하네. 빨리 내려요. 카메라에 다 찍혔지만 좀 읽어요. 복음 메시지 중요하고 메시지 전달을 잘하지만 이 말씀 왜 성취돼야 되니까. 메시지가 성취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그럼 말씀하라 그래야 되죠. 말씀을 알고 기도, 전도, 그래서 중직자, 자립하는 중직자, 이 세 분야에서는 자립하는 그런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빈 곳 살리는 중직자가 돼야 되죠. 빈 곳, 있는 곳 말고 빈 곳,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곳 살리는 중직자 돼야 됩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 예배에 자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예배에서 결론 나거든요. 예배에서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예배에서 승리해서 한 주간 승리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무엘의 고백이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내가 자립해야 뭘 도와줄 수 있죠.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자립 못하고 있어요. 내 기도가 아니면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을 가지고 고생하고, 그 사무엘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기 때문이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연약한 자들 얼마나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돼요. 예배 승리하고 예배 주시는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예배 때 얼마나 또 기도 많이 합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이 결단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하는 이런 예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고백처럼 강원도의 대표교회가 되는 응답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그리스도의 전달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음이 있고 237 나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고 강원도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원주 강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 머리를 숙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중직자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온 교우들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